로마서 12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그곳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볼품없는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성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가족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 번은 부정모혈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육신의 가족이 됩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식솔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The Household of God 혹은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족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형제님께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형제 자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의 자녀, 아들, 그리고 성도들은 형제, 지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막 부르는 호칭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들은 특별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되면은 한국 같으면 대명절이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왜? 전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한 군데 모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이죠. 어떤 특별함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족에 있어서 아주 특별함입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있어서 구성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한 가족 되어서 가족적인 그 사랑을 나누기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친교실에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제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군데군데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이 낮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는 없었습니까? 잘 계셨지요.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를 잘 합니다. 헤어지면서 또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이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사이죠. 인사만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받았느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유사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표를 걸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표를 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믿기만 하는 데 머물러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반드시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액톤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 가족에 사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교회, 다 교회 있죠. 군대마다 그 지역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뭐 단체나 기관이나 뭐 팀으로 말한다면 그 멤버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멤버십이란 말은 좀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용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 멤버십이라는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나온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유래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에 반드시 속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데 아무 교회도 안 다녀요. 이것은 사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좀 쉴 수도 있죠. 그러나 빨리 어느 교회에 가서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주소를 다 가지고 있죠. 교회도 우리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군인이 있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대가 없어요. 이런 군인은 군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가 없는 군인, 교회 가족이 없는 성도, 교회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한 교회 가족에 반드시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보기 원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 가면은 다 한 데 속하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속한 가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실래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액톤 교회 한 가족이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액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참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도록, 서로 관계를 하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 지선택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많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움에 있는 그 지체들, 우리는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하도록, 서로 나누는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다. 서로 지체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사지백체라고도 하죠.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납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하고 돕고 서로 돕고 보완하고 작용함으로써 우리 몸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너무나 정당한 이치죠. 우리가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대학 때는 제가 그 학교 100m 그 달리기 선수로 뽑혀서 전국 교육대학 체육대회도 나가고 했어요. 그래서 메달도 땄는데 지금은 이렇게 왜소하지만 그때는 스프린터였어요. 탕 튀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철호는 총소리 들으면 못 찾는다 이랬어요. 빨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달리려고 애를 쓰는데 달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달리면은 이 달릴 때 합니까? 또 보지 써가지고 다리만 일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요, 팔이 중요해요. 팔을 뒤로 탁탁 차야 이 반동에서 또 팔이 앞으로 탁탁탁 뛰어나갑니다. 팔도 움직여줘야 되죠. 또 무릎은 최대한 또 높이 멀리 올리면서 발은 강하게 탁 디뎌줘야 되죠. 그리고 심장은 얼마나 빨리 뛰어야 됩니까? 코로 숨은 쉬어야 되죠. 그리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안 흘리면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온 몸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 한 지체만 따로 단독적으로 일하는 몸은 없습니다. 또 사실 그런 지체도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관계하며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이렇게 비전을 품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기적같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물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부흥의 첫째 비결은 성령이 부흥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그 4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외부의 세력들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그런 적대 세력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 하면 곧 그것은 죽음을 뜻했거든요. 순교를 뜻했거든요. 그들은 그렇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냥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고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기 빵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식사 공동체, 식사 교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죠? 잘 먹는 집안이, 그 나쁜 집안이 있을 수 있나요? 잘 차려놔놓고 식구들이 다 한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행복에 젖어 있는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못될 리 있겠습니까?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어요. 서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분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뿐입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이 되었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교회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저는 사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평소에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에서 사용하는 험정역, 이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옵니다. 적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본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가 또 집으로 갔다가, 어디입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이 집에 갔다가 오늘은 저 집에 갔다가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 그렇게 떡을 뗐다는 겁니다. 연상이 되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 어떤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순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있었지, 저 집에 가니까 어떻더라, 우리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정말로 단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 또 빵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 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임 속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초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졌을 거예요. 아니,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들락날락하면서 떡을 떼나?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호감을 가졌어요. 이야, 참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참 좋구나. 좋은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두셨단 말입니다. 전도도 사실 하나님의 전도이죠. 부흥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교회에 누가 데려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 액동교회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사실 솔직히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들락날락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는 못 하더라도 좀 욕심내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그 교회로 보내시더라. 달마다 보내면은 30분의 1이라도 얼마나 부응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실 서로 만나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차려놔놓고 대접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도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그들에게 갖다 주고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서로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식사 공동체였어요. 선교 공동체, 나눔 공동체였어요. 사람은 사실 자주 만나야 정이 생깁니다. 이웃 사촌이라 하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은 사촌도 아니죠. 자주 보는 이웃이 사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생은 독주가 아닙니다. 내 혼자 달리는 그런 달리기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 되기 위해서는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야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나누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신앙 인격을 서로가 돌보고 성숙시켜주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교제로 하나님 가족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동력해야 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동력입니다. 사실 직장도 동력해야 되죠. 동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팀 미니스트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부흥하는 미국 교회를 보세요. 다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할 수 없습니다. 정말 훈련받은 건전한 신앙 있는 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에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하셨고요.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도 각자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맡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행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받은 분량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은사를 잘 알고 자기의 받은 분량을 깨닫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동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나 팀에 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내가 할 위치를 잘 알고 내가 가진 탤런트,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이나 단체나 직장이 얼마나 잘 발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큰 보람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의 순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의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집 문서 좀 가져와봐. 내 세이빙에 적금되어 있는 예금 통장 그거 한 번 더 가져와봐. 내가 받은 그 학위 정서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한 번 더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때는 다 정말 맑은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한 정신으로 숙연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때 무엇을 찾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함께 섬기고 정을 나누고 관계했던 그 가족을 찾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고백하며 떠납니다. 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는 정말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진정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부부로 앉으신 분은 그야말로 한 가족이네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이 액통교회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나의 친가족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액통교회에 이 같은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된 저희들이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